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셨을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며 중요한 축복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으셔야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진데, 예수를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누구를 알아야 되니?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을 때 예수 그럴 때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구나. 예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구나.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님께 대한 예언을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바로 예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예언하면서 예수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원초적 본질을 알면 이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게 되죠.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로 결정을 내리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시고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말하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냐?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본질이 영임을 말해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생영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특별히 45절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을 산영,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었다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자,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의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진리 안에 거룩함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산 영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을 달리 말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습니다. 창조하던 자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아라. 이게 바로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우리 신앙의 결국 목적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형상인 영이라는 산 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영의 실체임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표현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에 네가 나를 잘 믿으면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부터, 만들 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 적용시켜보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신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고 축복하셨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6을 보는 게 영으로 보고 있기에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냐? 아니다. 성령 충만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 역시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생육하라는 사명, 그리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가서는 다스리고 지키라는 사명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정복해야 되고,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요. 그를 다스려야 되고,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은 우리에게 누군가 빼앗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정복을 당하지 말고 정복하라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오히려 다스리라는 것이고,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는 어떤 존재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 존재, 즉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만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죽는다는 것이 그냥 한 번 죽는다는 것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죽음의 모습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정령이라는 원어도 무투, 죽으리라는 원어도 무투예요. 무투 진짜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뺏겨버리면
내 산 영이 죽은 영이 된다는 것을 성경님이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는 사명을 주셨음을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빼앗는 존재는 누군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우리의 빼앗는 도적질은 자고 누구냐? 사단이다. 끊임없이 구원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요. 대표적인 모습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길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은 자예요. 들을 자가 아니에요.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 누구한테나 마귀가 나와. 왜 마귀가 나오냐?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았다는 영적인 원리를 주님은 알려줍니다. 아, 마귀란 존재가 와서 들을 말씀을 싹 빼앗아가는,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들은 말씀 뺏기지 마세요. 길가 봐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해서 빼앗겨서 결국은 구원의 반열에서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키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인아, 내게 죄의 소원이 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악한 영을 우리는 싸워 이기는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란 존재는 이게 무엇을 하냐 그랬을 때 로마서 7장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으로 만들었다. 누가? 죄가 기회를 탔다. 그 죄는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 어떤 행위로 보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짓게 한 근원인 죄성, 다시 말하면 마귀죠. 죄성, 마귀가 기회를 타서 우리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완전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였고 우리를 죽였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이죠.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는 말씀을 미혹시켜서 어떻게 되느냐? 죽을 따로 변주시켜서 생명이라는 계명을 결국 사망이라는 계명으로 타락시켜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줘요.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를 뺏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그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내어 쫓았다. 어디로? 에덴 동산에서 바깥으로. 자, 이 말씀을 달리 이해하면 창세기 1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쥐어든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마귀에 뺏기면서 생명이라는 계명이 사망이라는 계명으로 타락하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즉 에덴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것은 결국 뭐냐?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쫓겨났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의인을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중요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입니다.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잠깐 길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끝내고 빨리 계약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했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그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다는 그 원어가 아폴리미라는 원어인데, 그 아폴리미라는 원어는 잃어버렸다는 뜻만 아니라 멸망받았다는 뜻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을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는데 그 멸망시켰다 똑같이 아폴리미예요. 자, 잃어버렸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뜻은 뭐냐? 멸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멸망받은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해석해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멸망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육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지옥에서 멸망시키는, 그 멸망시키는 아포리면의 원은 결국 지옥에 가는 멸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는 순간, 그렇죠? 마귀는 분명히 말씀을 뺏는다. 왜?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뺏었어요. 죽을 까닭으로 변질시켜서 결국 죽이는 겁니다. 산 영을 죽은 영으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거하다가 쫓겨났어요. 세상이란 땅으로 나와서 이제는 영육간에 참 지친 삶을 살게 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마점에 가까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믿으면서 떠난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이미 나타났던 마귀가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죽을 가로 변질시켜 산영을 죽은 영이 만들었어요. 그게 잃어버린 영, 멸망받은 영이.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힌 말씀, 말이래, 마지막에 끝나래,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영적 교훈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절규 우리는 회개스물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왜 성령을 선물로 받으느냐?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회개로만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열매를 보고 아신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로 끝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성령의 9가지를 먹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쭉 나누었어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럼 자비는 무엇을 말하고 양선은 무엇을 말하는 걸 살펴야 되겠죠. 먼저 자비라고는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원어인데, 크레스토테스라는 원어는 자비, 우리는 성경은 지금 자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친절이라고 해석이 됐고, 킹제스 흠정역 번역본은 자비를 부드러움이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테스는 선 또는 친절 또는 인자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할 때 그 인자가 바로 크리스토테스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바로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세 번역 성경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친절 안에 거하면 너도 친절의 은혜 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모습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부드러움, 주님의 친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덧입고 우리도 그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85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 바로 양선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양선이라고 해석했는데, 양선이라는 원어는 무엇이냐? 아가도시네라는 원어예요. 그럼 아가도시네 원어는 어디서 나오냐? 아가도스, 선입니다. 이 아가도스의 선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선을
아가도스라고 말해요. 그 아가도스라는 원어 안에서 아가도시네라는 원어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양선, 가장 양질의 선이에요. 그 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라는 선과 양선이라는 이 선의 모습은 결국 뭐냐? 이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러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가져온 선, 이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선을 나타내는 도덕적인 탁월한 영성을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타고난 영성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할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선이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토테스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은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냐? 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영성으로 살아갈 모습인가를 말씀해줘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에 아까 앞에 나눈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행위로 구원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일 때 주님의 나를 만드신 바라, 즉 구원하신 바라, 다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바라.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행함 있는 자가 되야 된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자비의 은혜요, 우리 계신 양선, 우리의 선의 은혜임을 말해요. 더 나아가 성경을 쓴 목적 똑같아요. 디모데 3장 17절 말씀에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왜? 17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 구원받은 자녀는 이 선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비의 은혜, 양선의 은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느껴요. 대표적으로 그 모습은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바울 역시 똑같이 고백해요. 디모데 4장 7절 말씀에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맞춰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싸움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선한 싸움이에요. 남편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남편과 악으로 싸우는 게 더 잘해주는 선으로 싸우고,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과는 예수는 선포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대표적인 싸움의 대목을 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여 주여는 것으로 다 천국까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저기 선한 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회개에서는 회개로 끝나지 말고 에스겔서 18장 30은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말씀했고, 이어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은 죄에서 떠났으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옛사람을 떠나보내라 그랬고, 다시 이어서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 내 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런 영적 예배가 뭐냐? 내 몸을 삶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때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니 저 여러분도 반드시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